자, 오, 우리 얼마 만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치? 자, 일로 주세요, 이제. 혁준이 일로 오시고. 혁준이 일로 와. 혁준아, 혁준아. 일로 와. 그 사이에 또 찢었어. 아니면은 아빠랑 여기 앉아서 먹을까, 여기? 일로 올래? 일로 와봐. 아빠 하나 줄게. 여기 앉아서 먹어, 아빠랑. 자. 자, 오늘은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빠가 그동안에 너무 바빠서 아빠 식당을 해서 레스토랑을 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막 늦잠 자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못 드렸어요.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아침 예배, 석준이네 집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삶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율법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죄의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길 원합니다. 피곤하여도 아침에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 짧은 예배이지만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397장인데 아빠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모릅니다. 넘겨보다 보면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면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두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도 늘어나지만 의인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단순한 말로는 종을 가르칠 수 없다. 이는 그가 알아듣는다 해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키우면 결국에는 아들인 양 한다.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도둑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니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 통치자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든 사람의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말씀의 요약은 자녀를 훈계하면 그가 평안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나 겸손하면 영광을 얻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덫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모든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다른 말씀들도 다 너무 좋지만 19절 말씀. 단순한 말로는 종을 가르칠 수 없다. 이는 그가 알아듣는다 해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아빠한테 생각을 많이 주게 됩니다. 아빠는 사장이죠. 아빠는 조그만 레스토랑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몇 명이 있는데 보통 젊은 청년들이 많이 직원으로 일을 하러 오죠. 그러면은 아빠도 그게 되게 교만한 마음인데 그 청년들이 잘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맡겨주신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주제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직원이고 아빠는 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순종적으로 보통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때는 그거를 이 아이들이 진짜 잘 듣고 있구나. 그래서 온전히 그 아이들에 대한 도움이 아닌 내가 조금 더 나은 어른으로 보여지고 싶은 아빠의 교만과 자만이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빠가 제일 멍청했고 아빠가 제일 미련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말하죠. 단순한 말로는 종을 가르칠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엄청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우리 석준이가 어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더 배고프지. 아빠가 떡볶이 갖다 줄게. 잠깐만 있어봐. 아빠가 떡볶이 갖다 줄게요. 너 이거 가지고 배가 너무 홀쭉해서 너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이거 좀 더 먹자. 배가 너무 홀쭉해요. 자, 오늘도 쌍떡봉 하겠습니다. 쌍떡봉. 준이 이쪽이 또 있는데 쌍떡봉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석준이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뭐 큰 리더가 될 수 있고 작은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리더를 하면 결정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자기가 필요한 말들은 해야 되겠지만 굳이 개인에 대한 훈계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거를 말하면 뭐 독이 된다고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 여기 나와 있죠. 종을 가르칠 수 없다. 그 얘기는 종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 의견에 공감하지 않아서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뭔가 필요하고 이제 리더에게 뭔가 물어볼 때 그때 대답해 줍니다.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성급하다는 얘기는 빨리 얘기한다라는 뜻이죠. 빨리 얘기한다는 뜻은 뭐죠?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가 석준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석준이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석준이가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석준이가 어리기 때문에, 석준이가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넌 아직 아빠보다 덜 배웠기 때문에 영향을 안 끼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배움과 높낮이에 상관이 없이 대화라는 거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자기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죠. 우리가 다 대화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깊게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 옳은 생각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러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뭔가 나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괜히 이런저런 말 지어내서 할 필요. 아빠도 이렇게 아빠 뭐 잘난 척은 아닌데 큐티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러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뭐 나중에 석준이가 동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해서 멋진 말로 포장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냥 아빠가 천재가 아닌데 모를 수 있죠. 아빠는 목회자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뭐 엄청난 종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죠. 근데 모를 수 있죠. 모르면 알아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빠는 모르면 그냥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른다고. 그런 것처럼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성급하고 또한 어떻게 성급하고 조급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어 말을 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을 한다는 사람들은 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바보 같은 말을 한다기보다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 원초적인 대화에 보통 답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키우면 결국에는 아들인 양 한다. 그 얘기는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이런 거 모두 맞는 이야기지만 서열이 있다는 거죠.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치가 다르고 사람의 재량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달리기를 잘하고 누구는 뭐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돈을 잘 벌죠. 근데 모두가 똑같이 행복한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달리기도 좀 덜 뛰고 돈도 좀 덜 벌고 공부도 좀 덜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평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 체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공평과 정의 이렇게 하면은 사법 체계를 생각하게 되죠. 모두가 똑같아야 되고 그런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공평과 정의는 그런 사법 체계와 같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같지 않습니다. 그거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법 체계와 그거는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말입니다. 다 먹었어 벌써? 아빠가 하나 더 줄게. 너 배가 너무 홀쭉해. 아빠가 우리 석준이 배가 홀쭉하니까 아빠가 마음이 안 좋네. 빵빵 해야 되는데 배가 하나씩만 잡아. 하나 이쪽 아니, 하나 더 있네. 그리고 22절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화는 안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화는 안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쪽 뭐 큰 소리 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냥 몇 마디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들의 기준에서 저거는 엄청난 화를 낸 거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내 인생에 화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화를 내는 적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 큰 화를 낸다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화를 참고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화가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는 삶을 살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 얼마나 참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지혜롭게 넘어가느냐가 사람의 재량이고 그 사람의 가치죠. 그리고 교만하면 낮아진다는 건 뭐 우리가 설 수 없이 얘기를 해서 알고 있고 27절 마지막 보면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불의한 사람은 석준이가 우리가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석준이가 불의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불의한 사람을 만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석준이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석준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아빠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석준이가 맞서 싸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맞서 싸우고 내가 그 사람 누군가가 친구를 괴롭히고 석준이를 괴롭힌다고 해서 똑같이 폭력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런 일을 생겼을 때 석준이가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을 하나님의 도우심 나 그러면 답답한 소리죠. 아빠도 어렸을 때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했었고 피해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겪어봐서 학교 폭력이 이렇게 어디서 두드러 맞고 왔는데 교회 갔더니 고민 상담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십시오 이래. 그러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한 소리인지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스펠이었나 찬송가였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맨날 두드러 맞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고난이 그게
하나님 원망만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뭐라고 얘기를 했죠? 고난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고난은 감사이죠. 그걸 통해서 성장하죠. 아빠도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막 맨날 끌려다니면서 선배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엄청 많이 맞았어요. 엄청 많이 맞았는데 아빠의 엄마 아빠 석준이네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몰라요. 아빠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막 두드러 맞고 오고 막 진짜 뒤지게 맞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해자가 됐죠. 뭐 엄청 두드러 패고 다녔어요. 막 잔인할 정도로 팬 적도 있었고. 근데 뭐 어디 불구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가 한번 끌려갔었어요. 아빠가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근데 그런 양쪽의 입장은 지금 지나보면은 그때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뭐 좋게만 생각하자면 아빠는 그런 게 트라우마로 남진 않았어요. 트라우마로 남진 않았고 뭐 나중에는 그 나 때리던 사람들이랑도 다 친구가 되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보면 그 일을 통하여 아빠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실태가 어떤지 지금은 더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빠를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거에 쓰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아빠는 사실 그냥 석준이랑 엄마랑 이렇게 운이 좋으면 튼실이 나가지고 튼실이랑 넷이고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완이야 너는 네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여라 뭐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제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아빠는 순종합니다. 왜냐? 그 뒤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물질적인 축복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빠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큼만 물질이 있으면 되고 뭐 어떤 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데 아빠는 아빠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자가 못 된다는데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지 뭐 내가 되고 싶다고 쫄라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드시진 않습니다. 되려 물질에 욕심을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아빠는 우리가 이렇게 세 식구 먹고 살고 뭐 살 수 있으면 석준이가 나중에 컸을 때 석준이한테 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만 갖추면 아빠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아빠가 싫은 이유는 돈이 필요 없어서 돈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빠는 돈의 가치보다 석준이 엄마와 석준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빠는 지금 뭔가 일을 더 벌리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랜만에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아빠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아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들이 저희 머릿속에 내일 되면 또 까먹겠죠.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 이 말씀들을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필요할 때 저 깊은 곳에서 탁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어려운 곳에서 건져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석준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남은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식사 잘 하시고 우리 석준이랑도 행복하게 잘 놀아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석준이 삼촌 병준이가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병준이네 가정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석준이 고모들이 올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이 잘 되고 신앙생활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빠 하나 남았어. 아빠가 맨날 제일 많이 기도 안 하는 거 뭐지? 아빠 에픽. 하나님 이렇게 불경기 가운데 우리 에픽을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 에픽은 망하겠죠. 그래서 아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픽을 운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에픽을 운영하여 주시옵고 전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에픽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석준이가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석준이가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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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뭔지 모르지, 아멘은.